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베데스다의 군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죠. 이 베데스다를 말하는 히브리어로다가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 양 밖에 그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곳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에는 사람들이 사이에 아주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이 저수지에 내려가 몸을 담그는 한 사람만이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환자들을 데리고 왔고 여기에 모인 사람은 바로 와서 치료함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뭡니까? 바로 건강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이곳에 와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몰려들어 왔던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많은 군상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아마 베데스다 못에서 물가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만 동해에 보면 막 뛰어들어가려고 물가에 바짝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물가에 가까이서 왔다 갔다 서성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멀리서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빨리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자세히 살펴보면 그곳에는 빨리 그냥 물이 동할 때 빨리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주목패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요구하기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까이 가서 가려고는 가지 못하게 막고 그러면서 힘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있는 빨리 들어가게 해준다고 가까이 힘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밀치고 자기가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이곳에 빨리 들어가려고 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쪽 구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는 사람들도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 구석에서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힘도 능력도 권세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망과 비평의 말을 쏟아내면서 세상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럴 힘도 없고 저럴 힘도 없어서 그냥 한쪽 구석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여튼 이 베데스다 못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와서 한 가지 목표 오직 병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만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 베데스다 못에는 그런 걸 보면 이것이 앞으로 뭐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삶의 자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다 각각의 군상들이 모여있는 이 연못 모두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그 목표를 이루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몰려있는 모여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다 그래요. 어떤 목표를 하겠다고 이루겠다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각각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막 그냥 가서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자, 이러한 삶의 현장, 복잡하고 다양한 수없이 많은 인생의 현장, 그 베데스다 못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바로 그곳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있는 한 구석에 누워있는 그래서 세월만을 보내고 있는 병자에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려 38년간이나 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겠죠.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참 가련한 힘도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사람 앞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 예, 낫고자 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나를 좀 누가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려서 나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 속에는요 다분히 많은 말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이 38년 전에 여기에 왔었다면 거기에 처음 왔을 때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그때는 힘도 있었을 거고 젊었을 것이고 그래도 용기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이 동함에 막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무슨 수단을 쓰지 않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는 않은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고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그래서 낫지 못한 채 하루 가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실패하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진 것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 많은 문제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자기 의지, 자기 힘, 자기 능력은. 근데 그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기는 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게 밀쳐버리고 그리고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 돈 있는 사람이 먼저 그냥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방해도 했을 것이고 하여튼 뭐 별의별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은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용기가 처음에 있었지만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8년 동안을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지만 이제는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그게 뭐였어요? 이웃에 대한 원망밖에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도 못하는 이 원인이 뭐냐? 이웃 때문에 그렇다.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들이 횡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밤낮 앉아서 원망만 저것들 때문에 그래 저것들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사회 부조리 때문에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나가는데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 제도는 하나도 없고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좀 질서가 딱 있어서 어느 데로 순서대로 착착착착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들어가고 이 사회 부조리에 대한 탄식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지금은 다 포기해버렸지 뭐. 예,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가지 뭐 어쩔 수가 없지. 내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포기하고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 고침받아 나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 들어가려고 애쓰는 그 군상들 그리고 자기처럼 그 38년에 왔던 자기 형상 같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금 쳐다보면서 그냥 끌끌 혀만 차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 그의 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물만 쳐다보고 물만 쳐다보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오직 물만 쳐다보고 있어요. 물이 언제 동할 것인가? 그래 내가 들어갈 텐데 여기 땅 하고 들어갈 텐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예수님은 쳐다보지는 사람도 없어요. 예,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셔도 사람들은 어때요? 바쁘대요. 예수님 오셨는데 바쁘대. 그래서 바쁘다고 그래. 예수님에 대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서 오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거기 말도 들었을 것이고 얘기를 다 들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쁘다고 뭐만 쳐다봐? 물만 쳐다봐. 동하기만 쳐다보고 가만히 거기만 쳐다보고 예수님 오든 말든 끼와 상관없어요. 물이 동하는 것만 빨리 들어가야지 요것만 생각하고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자,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지 않아요. 뭐라고? 바빠서요. 장가 들어서 소를 샀으니까 밭을 샀으니까 난 못 가요. 바빠요. 모두가 다 그러면서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금님이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라고 억지로라도 사람을 끌고 오라고 사거리에 나가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도 바쁘다고 해서 오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오늘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누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리고길의 소경 바디메오 같은 신자가 되어야 해요.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셨다 소리만 듣자마자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막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잖아요. 이런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얘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어때요? 바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10배 아니 1000배나 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는 한 사람만 끄고 그리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가서 말씀 한마디만 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말씀은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왔다가 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께서 있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 말씀은 놀랍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 사람은 몸에 치료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38년간에 누워있던 자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기쁜 기색도 없고 감사한 것도 없고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가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니 일어나서 걸어가라 해서 자기가 벌떡 일어났으면 이건 너무나 놀라서 거기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막 예수님 붙들고 막 그냥 정신이 없어야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그냥 가버렸어. 예수님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도 없는 이런 사람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리고 그 후에 1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그랬으면 그 말씀 듣고 거기서라도 붙잡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좀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 내가 다시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안 따라가 어디 갔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주시니까 예수라고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어요. 2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 정신 없어서 예수님 이미 빨리 피했으니까 잊어버렸다 치더라도 2번째 만났으면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런 기쁜 기색도 없고 감사한 기색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할 말씀도 없고 뭐요? 오히려 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와서 고자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움받게 만들어요. 자, 이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갔어요.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는데도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일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돼. 이런 군상이 되지 말고 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더라 그거예요.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요, 30발간 누워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도요, 거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긴 누가 있어요? 다 병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병자가 고침받을 게 원하는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 다 고침받기를 원해요.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보죠. 자, 38년이 됐다가 거기 있는 사람 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 다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38년 된 거. 저 뭐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고쳐서 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못 봤어. 못 봐.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관심이 뭐예요? 물이 통하는 것만 기다리는 거야. 예. 예수님 붙잡으면 되잖아. 예수님 붙잡으면 고침 받잖아, 자기도.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물만 보고 있어요. 물만 보고. 물이 통하는 것만 쳐다보고.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고 뭐만 엉뚱한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 있는데 그가 만들어 놓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안 보고 그가 만들어 놓으신 어떤 것만 쳐다보고 앉아서 거기에 뭐가 있다, 거기에 뭐가 있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곧 인간이 만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그거예요. 예. 자,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근데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는데도 고쳐줄 수 있는 그분한테는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저 의사한테 간다 이거. 의사 먼저 가가지고 거기만 생각하고 하나님 전혀 생각 않고 있다 이거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먼저 찾아가야지. 근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어디로 가요? 인간이 만든 거, 자기의 방법, 자기 수단 쪽으로 찾아가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에 자기가 만드는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세상 것, 인간이 만든 거 그거 쳐다보고 거기에 뭐가 있을까? 거기에 뭐가 있을까? 예. 이런 생각에 배우야 하는 인간은 위대하다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악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인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악한 사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인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대적,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대적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이것만을 더 위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인간을 위대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깊이 통찰해 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인간이 만든 것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것을 생각하는가? 인간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연의 것을 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한번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침받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 같았으면 거기 있는 거 보고, 야,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는데 나도 쫓아가서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라 하겠어요? 아무도 안 그래. 예수님 붙들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는 사람 없어요. 예?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소원과 간구가 있어요. 자신들이 가진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할 현장을. 그러니까 38년이나 고치지 못한 사람은 고침받으세요. 그럼 자기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한 것이 이 사람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사실은 자기 이 38년 된 병보다도 약한 병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현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다라는 거. 이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엉뚱한 것만 물만 쳐다보고 물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이 사실은 믿습니까? 변함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칵 붙들고 엎드려야 할 거 아니야. 부르시지 할 거 아니야. 나 좀 고쳐달라고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질러야 할 것이고 히스기야 왕처럼 통곡하고 물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그 사람은 나는 이 물만 쳐다볼래.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여기에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둘러있는 군상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또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병 들어서 병 고침을 받고 지금 가니까, 야, 안식일인데 너 어디 가냐? 가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요, 이게 38년 된 병자 뻔히 알잖아 지금.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으면서도 그 신비함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뭐요?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자, 이게 가당치가 않는 일이잖아요.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군림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여기서 38년 된 병자가 자리 들고 걸어간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걸어간다? 신기한 거 지금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 걷게 됐습니까? 누가 당신을 치료해 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하고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는 게 옳지 않은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지금 다 둘러앉아가지고 찾아야 할 진정한 것은 찾지 못하고 찾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찾고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것은 관심 갖고 거기에 모든 힘과 시간과 농력을 다 하고 앉아있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옆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 예수님 안 보여. 예. 자,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말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구하고 두드려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외롭게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잖아요. 지금도 찾아오고 계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찾아오고 계셔요. 그래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하여 찾아오고 있는지도 어떻게 알아요? 좌우를 살펴서 온통 살펴보세요. 온통 하나님이 기적밖에 없어요. 온 땅이 전부 기적이야. 하나님이 기적이야. 지금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일하고 말씀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꽉 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그 능력 내게 주시오. 그 은혜 내게 주시오. 나 주님 따라갈랍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찾기만 하면 해결할 텐데, 해결 예수님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만 시간 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좌우를 돌아보시오. 지금 내 곁에 와 계시는지, 내 앞에 계신지, 뒤에 계신지 우리 주님 찾아보고 주님 꽉 붙잡고, 주님 그 능력 나게 해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안수하여 주셔서 나로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마지막 복음주자의 사명 감당하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